악보 하나만 좀 갖다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녹화는 지금 다시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창세기 19장에는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킬 때에 롯의 가족이 구원받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과정 속에서 창세기 19장 17절 말씀에 보면 천사가 롯의 가족을 피신시키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아멘. 그러나 소돔성에서 빠져나온 이 롯의 가족은 소알성을 향하여 가다가 롯의 아내가 그만 뒤를 돌아보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뒤를 돌아보았을 때 롯의 아내가 무엇으로 변화가 되었습니까? 소금 기둥이 되어 버렸지요.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본 것은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26절 말씀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말씀에 순종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때 함께 말씀에 은혜 받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이유는 세상에 미련을 두기 때문입니다. 롯의 가족은 바쁘게 도망치듯 소돔성을 빠져나오느라고 아무것도 가지고 나오지를 못했습니다. 그동안 롯의 가족이 이 소돔성에 일구어 놓은 재산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롯의 아내는 그 힘들여서 모아놓은 재산이 유황불에 타는 것을 보고 너무나도 안타까운 마음에 그만 뒤를 돌아보고 만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도 롯의 아내처럼 솔직하게, 여러분 솔직하게 뒤를 돌아볼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저 천국을 향해서 주님을 표대로 해서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지만 뒤를 돌아볼 때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은요, 그러나 세상의 미련을 두고 뒤를 돌아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미련 두지 말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세상에서 우리가 이제 탈출해서 어디로 가고 있는 거예요? 천국을 향해서 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미련을 두고 세상을 바라보면서 뒤를 돌아보는 성도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도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예수만 보내. 할렐루야. 세상 등지고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세상 등지고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달려갈 수 있는 사랑하는 엘찬양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요, 세상에 미련 두고 사는 성도들이 참 많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수 믿는다고는 해요. 신앙생활 잘한다고는 하는데 그의 삶을 보면은, 신앙생활 하는 것 보면은 세상에 미련을 두고 아직까지도 롯의 아내처럼 뒤돌아보면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미련을 두니까 예배도 무시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미련을 두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지 않는 거예요. 또 세상에 미련을 두기 때문에 말씀도 무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세상에 미련을 두고 세상 향락에 젖어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도 없고 그 안에 예수의 생명도 없는 거예요. 세상 향락에 젖어서 세상만을 바라보며 정말 불신자처럼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세상에 미련을 두고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은 세상 모든 것 이제 세상 줄 끊어버리고
저 천국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신앙이 어느 지점에 있는지 참 중요해요. 여러분, 중간에서 하나님께도 한 발 들여놓고 세상에도 한 발 들여놓고, 이것도 참된 신앙이 아니에요. 아예 세상만을 바라보는 이 신앙도 잘못된 것이지만, 중간에서 한 발은 하나님께, 한 발은 세상에, 이쪽이 나에게 더 유익하면 세상 쪽으로 기울어 버리고, 또 어떤 때는 은혜가 있을 때는 하나님께로 기울어 버리고, 우리의 신앙이 이리저리 흔들리는 갈대와 같은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3장 11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아멘.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이면 하나님, 세상이면 세상, 확실하게 양자택일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확실하게 양자택일을 해야 된다니까요. 샘이 한 구멍으로 단물과 쓴물을 낼 수가 없듯이, 우리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도 하나님이면 하나님이고 세상이면 세상이고, 신앙생활 제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미련을 두게 되면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면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가 어려운 거예요. 당장 돈을 사랑하거나 세상을 사랑하면요, 이 자리에 와 앉아 있기가 힘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을 사랑해요. 그럼 세상에 더 좋은 것으로 내가 세상을 더 즐기기 위해서 오늘 교회는 왜 옵니까? 세상에서 정말 세상 사람들과 함께 멋있게 오늘 하루 보내야지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속에 모셔드렸잖아요.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주일, 거룩한 주일, 주님의 날 세상에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에서 돈 벌기 위해서 예배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특징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이 뭐냐? 주일은 주님의 날이잖아요. 주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성경은 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돈을 사랑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믿음에서 떠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돈은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돈은 지배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야 돈을 따라가지 않는 거예요. 돈이 따라오게 해야지요.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돈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지배하는 것이다. 물질을 지배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엘찬양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돈이 따라오게 만들어야지. 자꾸 돈을 따라가다 보면은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고 물질을 사랑하면 믿음에서 떠날 수밖에 없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너무 미련 두지 맙시다. 별로 아멘 소리가 크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 전병국 집사님은 크게 아멘 하시는 것 같아요. 세상에 미련 두지 맙시다. 그래도 아직도 세상에 미련을 두는 게 더 좋으신 분들이 여기 있는 것 같아요. 이 자리에. 옆 사람에게 우리 인사합시다. 세상에 미련 두지 맙시다. 얼굴이 좀 화끈화끈 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우리의 본향은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는 저 영원한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저 배는 본향집 날마다 가까워. 여러분, 하루하루 지나면서 하나님 계시는 천국에 갈 날이 가까워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기분 좋습니까? 별로 기분이 안 좋으신 것 같아요. 이 세상 참 수고하고 고난과 아픔과 이 세상의 그 좌절과 고통을 막 다 이제는 뒤로 하고 하나님 계신 천국이 더 가까이 와 있잖아요. 여러분, 천국과 지옥을 믿지 않습니까?
저 멀리 배는 본향집이 날마다 가까이 오고 있는 거예요. 행복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히브리서 11장 16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지체들에게 이렇게 한번 물어보면서 인사하십시다. 본향이 어디입니까? 우리가 보통 처음 모르는 사람 만났을 때 고향 물어보잖아요. 고향이 어디십니까? 그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뭐 우리 고향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고향, 본향이 있어요. 본향. 그 본향이 어디입니까? 저 영원한 천국입니다. 여러분, 말만 천국 아니에요? 사는 것 보면요, 말만 그냥 천국이지 여기서 눌러 앉아서 여기에만 얽매여서 그냥 세상 향락에만 젖어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본향을 잊어버리고 언젠가는 우리가 가게 될 저 영원한 하늘나라, 내 주님 계신 천국. 여러분, 저 본향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이 땅에서 우리 성도들은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나그네입니다. 나그네가 뭐예요? 우리가 집을 떠나서 여행을 가잖아요. 그러면 나그네로서 돌아다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언젠가는 집으로 돌아와야지요. 아무리 호텔이 좋고 아무리 좋은 나라에 가 있어도 우리 집으로 돌아오듯이 여러분, 우리의 본향, 우리는 나그네 인생, 우리가 가야 될 저 영원한 천국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언젠가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이 영원히 살아야 할 곳은 이 땅이 아니라 저 영원한 천국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오 아버지 집, 내 사모하는 집에 가보자 한 밤을 세웠네. 내 사모하는 집에 가보자 한 밤을 세웠네. 저 방황한 바다 위에 이 몸이 상할지라도 오늘 이곳 내일은 주 복음 전하면서 살다가 주님 부르실 때 아멘 하면서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득한 나의 갈 길 다가고, 아득한 나의 갈 길 다가 서동산에서 편히 쉴 때, 서동산에서 편히 쉴 때 내 고생하는 모든 일들을 주께서 아시니, 내 고생하는 모든 일들을 주께서 하시리. 빈들이나 사막에
할렐루야. 신앙생활이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 주님 바라보면서 심륜에 빠지지 말고 뒤로 물러서지 말고 앞으로만 달려갈 수 있는 사랑하는 엘찬양 가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이유는 하나님 은혜를 망각했기 때문입니다. 롯의 아내는 그 멸망의 소돔성에서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로 말미암아 생명을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줄을 몰랐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이 모두 유황불로 멸망을 당해서 한 사람도 살아나오지 못했지만 롯의 가족은 모두가 다 살아서 나왔는데, 여러분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롯의 가족이 잘해서 소돔성에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롯의 가족은 당연하게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잘해서 구원받은 거 아닙니다. 내가 잘해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아야 돼. 옆에 우리 지체들에게 감사하면서 사십시다. 혹시 감사를 잊어버리지 않으셨습니까? 내가 지금 힘들다고 감사를 잊어버리고, 몸이 아프다고 감사를 잊어버리고, 사업에 실패했다고 감사를 잊어버리고, 세상 사는 것이 너무너무 어렵다고 혹시라도 감사를 잊어버리고 살고 있지는 않는지요? 롯의 아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더라면 여러분 세상에 미련을 뒀을까요? 안 뒀을까요? 세상에 미련 두지 않았겠지요. 뒤를 돌아봤을까요? 돌아보지 않았을까요? 뒤돌아보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했을 것입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무시해버립니다. 하나님 말씀요, 오늘 들어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 말씀 흘러가는 소리로 들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한 사람은 특징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께 감사할 줄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의 이 제목들이요, 이 감사의 조건들이 따져보면요 얼마나 많은지, 오늘 밤새워서 감사해도 우리는 하나님 은혜에 다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원망과 불평이 그치지를 않지요. 아무리 좋은 환경에 있어도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요 늘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한번 보십시오. 늘 감사하면서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냥 입만 열면 늘 원망하고 늘 불평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날 구원해 주신 그 은혜만 생각하면요 뭐 이 세상에 다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우리는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 나와 함께 하시면 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요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은혜 늘 감사하면서 사시는 분들입니까? 아니면은 하나님 은혜 잊어버리고 늘 원망하며 불평하며 사는 분들입니까? 한번 자기 자신을 오늘 이 시간에 진단해 보면 좋겠어요. 우리 성도들은요 사탄이 가장 즐겨 사용하는 방법이 원망과 불평임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원망과 불평은요 사탄이 가장 즐겨서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신앙생활 막 잘 하려고 할 때 사탄은 뭘 넣어주느냐? 원망을 심어주고 불평을 심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은요 신앙생활이 그래프가 쫙 올라갔다가 어떻게 돼버려요? 떨어져요. 우리의 신앙은요 감사와 원망과 불평의 차이예요. 여러분 아무것도 없어도요 병들었어도 지금 사는 삶이 힘들어도 감사하면은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돼요. 그리고 감사하면은 하나님이요 더 많은 감사의 조건을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산다? 그건 사탄에게 속고 사는 거예요. 사탄에게 이용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가룟 유다가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사탄에게 이용당해서 예수님을 배신하는 천추에 씻지 못할 죄를 범하고 말았잖아요. 마가복음 14장 3절에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을 때 마가복음 14장 4절 5절에 보면요, 가룟 유다가 화를 내면서 말하기를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불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요 가룟 유다의 모습이에요. 가룟 유다의 최후가 여러분 어떻게 되었는지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제자 중에 여러분 그래도 재정을 맡았다면 어떤 제자입니까? 12제자 중에서 수제자 베드로 빼고 제가 생각할 때 그 다음 아니겠어요? 예수님의 신임을 받았던 자잖아요. 그런데 이 가룟 유다의 최후를 보십시오. 어떻게 죽었습니까? 자살해서 죽었잖아요. 자살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망 불평하면 사탄에게 이용당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원망 불평하기보다는 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이유는 목표를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롯의 아내는 목표를 잊어버렸어요. 창세기 19장 17절에 롯의 가족이 가야 할 곳을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아멘. 자, 여러분 보십시오. 롯의 가족이 바라보고 달려가야 할 곳은 소돔성이 아니라 산으로 도망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롯의 아내를 보십시오. 목표를 잊어버리니까 다시 어디를 바라본 거예요? 소돔성을 바라보고 말았습니다. 오늘날 누가 우리의 목표가 되시는 분입니까? 여러분의 목표는 누구입니까? 따라서 해볼까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우리 성도들의 목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며 하나님이 계시는 저 영원한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봐야 돼요. 저 영원한 천국이 우리의 가야 될 목표이고 바라봐야 될 목표인 거예요. 근데 왜 천국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면서, 다시 말씀드리면 롯의 아내처럼 소돔성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디를 바라봐야 된다고요? 천국을 받아요. 우리의 표대가 되시는 누구를 바라봐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 달리기 선수가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요, 골인 지점을 향해서 똑바로 달려가는 게 더 중요해요. 아멘. 지난주 수요일 날 이제 수술을 하고 처음으로 평택에 있는 예목교회라는 교회에 집회를 다녀왔습니다. 우리 전병국 집사님 운전을 해주셔서 잘 다녀올 수 있었는데, 만약에 안 따라갔더라면 아마 못 왔을 것 같아요.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도 같이 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근데 계속해서 가자고는 할 수 없잖아요. 일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좀 우리 교회가 많이 좀 이렇게 성장하면은 이렇게 운전해 주실 분도 필요하구나, 제가 이번에 느꼈어요. 그걸 안 그러면요 진짜 움직이기가 힘들더라고요. 시간도 보통 1시간 반 2시간 하는 집회를 1시간 아마 좀 넘게 1시간 뭐 한 10분 정도 하고 끝낸 것 같아요. 빨리 힘드니까 끝내고 통성기도 시키고 우리는 와버렸는데, 여러분 보세요. 평택 집회가 있어서 평택으로 가면 그곳을 향해서 달려가야지, 평택으로 가지 않고 어디로 가요? 저 부산으로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집회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것이지요. 우리는요 천국 향해서 가야 됩니다. 근데 왜 자꾸 세상을 향해서 달려갑니까? 왜 침륜에 빠지시면 뒤로 물러서시고 세상을 바라보십니까? 여러분, 적어도 신앙생활 우리가 잘 한다고 하는 우리 성도님들은요 세상 바라보시면 안 돼요. 뒤로 물러서시면 안 돼요. 신앙은요 올라가야 돼요.
내려가는 만큼 손해예요. 아니 간만 그 가지 못한 것만큼 손해인 것입니다. 신앙은요 가는 만큼 유익한 거예요. 그러니까 뒤로 가면 안 돼요. 앞으로 달려가야지. 가끔씩 보면은요 뒤를 향해서 가시는 분, 다시 말해서 내려가는 신앙인들이 있어요. 여러분 올라가야 돼요. 올라가야 돼요. 신앙생활 하다가 보면 참 힘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계속 달리기를 할 수는 없잖아요. 왜? 계속 달리기 하다가 숨 차서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달려가다가 좀 힘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뭐 우리가 걸어갈 수 있겠지요. 걸어갈 수는 있어요. 그렇다고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잠자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막 달려가다가 힘들면은요 우리가 좀 걸어갈 수는 있어. 근데 주저앉아서 아예 잠자버리면은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은 계속해서 달려가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기까지 오직 십자가만을 바라보면서 앞만 보고 달려가야 합니다. 뒤를 돌아보거나 뒤돌아서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뒤돌아서지 맙시다. 뒤돌아서지 않겠네. 우리가 찬송하잖아요. 뒤돌아서면 안 돼요. 가다가 여러분 힘들면은 좀 걸어갈 수는 있어요. 그러나 뒤돌아서서 뒤를 향해서 다른 곳으로 달려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큰일 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자 여러분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여러분의 영혼의 때를 정말 육신의 때를 영혼의 때를 준비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이 왜 내 영혼 안 데리고 가셨을까요? 이 땅에 남겨두셨을까요? 영혼의 때를 준비하라고. 그게 기회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밤이라도 내 영혼 데리고 가려면 얼마든지 데리고 가실 수 있잖아요. 왜 하나님이 나를 아직도 이 땅에 남겨두셨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이 기회를 계속해서 지금도 주고 계시는 거예요. 영혼의 때를 위해서 준비하라고. 우리 옆에 계신 지체들에게 영혼의 때를 준비하면서 사십시다.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예수님 잘 믿자는 거예요. 아멘. 신앙생활 똑바로 하자는 것입니다. 옆에 지체들에게 다시 한번 이렇게 질문해 보세요. 예수님 잘 믿고 있습니까? 신앙생활 똑바로 하고 있습니까? 손가락 한번 내보세요. 이렇게 옆에 지체들 손가락 이때는요 손가락질 하면서 물어봐야 돼. 예수님 잘 믿고 있습니까? 시작. 신앙생활 똑바로 하고 있습니까? 또 물어보세요. 그래야 찔리지. 이걸 찔러야 찔릴 거 아니에요. 예수님 잘 믿고 있습니까? 신앙생활 똑바로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사십니까? 무엇이 여러분 인생의 목표입니까? 예수 잘 믿는 거예요. 신앙생활 똑바로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목표가 돼야 돼요. 목표를 잊어버리고 다른 곳을 바라보는 자의 삶은 소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면서 사는데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이지요. 그러나 우리 인생의 목표가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사는 자의 삶에는 소망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옆에 계신 지체들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살맛 나잖아요. 소망이 있잖아요. 지금 몸이 아파도 소망이 있잖아요. 지금 사업이 안 돼도 소망이 있잖아요. 세상에서 실패해도 소망이 있잖아요. 세상에서 성공하면 못합니까? 소망이 없는데. 맞아요, 틀려요. 세상에서 잘 나가면 못합니까? 소망이 없는데. 그러나 우리는 실패해도 소망이 있잖아요. 천국 가는 소망이 있잖아요. 예수님 만나는 그 소망이 있잖아요.
우리가 바쁜 인생을 살다가 보면 목표를 잊어버리고 살기가 쉽습니다. 너무 바쁘다가 보면요, 죄송해요 이렇게 얘기하면, 지난번에도 얘기했죠. 뭐 교회고 뭐 나발이고 그랬잖아요. 신앙이고 뭐 나발이고 예배고 그렇게 돼버려요. 진짜로 바쁜 인생을 살다가 보면요, 목표를 잊어버리고 살기가 쉬워요. 여러분, 목표를 잊어버리면 주님 위에 살기가 어렵습니다. 목표를 잊어버리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가 어려워요. 우리 인생의 표대요. 아멘. 우리 인생의 표대요. 우리 인생의 목표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잊지 말고, 저와 여러분 모두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 왼손 가슴에 얹고 우리 오른손 높이 들고 진실되게 우리 찬송하며 고백하시겠습니다.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나는 일어나 노래하겠습니다.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가 사모하는 예수님, 내 사모하는 주님, 나의 목표가 되시는 예수님, 온 세상 그분이 구원자이시라. 내가 사모하는 예수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있습니다. 영광의 왕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그분이 구원자이십니다.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십니다. 영광의 왕이시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뒤돌아보지 말고, 뒤돌아보지 말고 정말 저 천국을 향해서 주님만 바라보면서 앞으로 전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엘찬양 가족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저 천성을 향하여 가는 길에는 수많은 유혹과 환난과 핍박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오늘 이 시간부터라도 정신 바짝 차리고, 따라서 해봐요. 정신 바짝 차리고, 좀 정신 좀 차리십시다. 날씨가 더우니까요, 오락가락 하는 거예요. 저도요, 왜 이렇게 건망증이 심한지 가끔 가다 우리 성도들 이름이 생각이 안 나. 얼굴은 막 크게 생각나는데, 아니 이름이 생각 안 나는 거예요. 이게, 야, 제가 다 됐구나. 이게 수술하고 나서요 더 그런 것 같아.
자꾸 잊어버려. 건망증이 심해. 예? 안 돼요. 기도를 좀 많이 해 주십시오. 아니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어떤 때는요, 전화해야지 딱 생각하고요, 전화하려고 하면은 얼굴이 딱 떠오르고 이름 다 알잖아요, 우리 성도들이니까. 그렇죠? 근데 이름이 생각 안 나. 전화번호를 못 찾아. 여러분 그런 경우 있습니까? 아니 이름이 생각이 나야 전화번호를 찍어볼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름이 생각이 안 나. 정말. 자, 정신 차리고, 아멘. 정신을 차리고 뒤돌아보지 말고, 하나님 은혜를 망각하거나 목표를 잊어버리지 말고,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 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엘찬양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한 2분 동안만 기도하십시다.